다니엘의 기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시 한번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가는 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대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 자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고 섬김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타희 목사님 영육을 지켜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제 귀한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이 서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질병에서 깨끗이 고치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잔액딱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장 기본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부족한 종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을 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심이 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목숨 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고장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북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2013년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무지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이 이래도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저희 아들은 야구를 하고 지금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전도했고 어른들도 전도가 됐었는데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이 아니지만 제 방법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그들이
코로나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7, 8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작년이 그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잊고 싶은 한 해였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을 돌아봤는데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더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고장교회에도 아마 올 한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아까 그 찬양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이 예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올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설교할 수 있는 곳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해서 안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진짜 못하긴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 설교는 네가 못하고 잘하고가 없다. 하나님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설교는 네가 못해도 내가 그것에 은혜를 임하게 하면 은혜가 가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되게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교회의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고장교회는, 저희 교회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니까 다 제가 합니다. 교회 청소도 제가 하고요, 교회 한 거 다 제가 합니다.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 예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일한다고 예배 빠지고, 회의한다고 예배 빠지고, 밥한다고 예배 빠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신 거 아니죠?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빠지고? 그렇지 않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진 않지만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밥하다가 교회 늦게 오지 말아라. 교회 예배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예배도 11시에 딱 시작해요. 왜? 11시에 딱 시작해서 그때는 그래도 최소 10분 전까지는 들어와서 기도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이 예배를 앞서가면 그 사역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속은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일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장교회가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 순서가 막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예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가장 아마 이 교회에 맞는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고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예배가 기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봉독하고, 여기는 저희는 성가대가 없지만 여기 성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 매일 비슷한 설교, 똑같은 설교 비슷한 거 하시고 그거 듣고 끝나고 축도하고 끝나고 가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따분하기 짝이 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묵상 기도하면 언제 축도하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요 되게 어떤 시간이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예배 시간, 그 예배 1시간 드릴 때 다른 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예배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뭐예요? 영상으로 예배 많이 드렸죠. 뭐 그래도 여기 고장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딱 멋지게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라디오로 요즘은 뭐 라디오만 틀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내놓으라는 분들 설교 그런 거 들으면 나는 설교를 진짜 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주일날 귀한 일을 하다가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결리고 그냥 차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가서 골프 쳐야지 유튜브 듣고 우리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한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야, 너 이 건물 본당 옥상 가서 뛰어내려 순종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위 맛집이라는 곳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마 맛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소문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겁니다. 아마 멀어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맛집이라는 곳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맛집을 안 가보셔가지고 이분들은 다 교회 밥만 드셔가지고 뭐 좋은 시설이나 주차장 뭐 그리고 서비스 이런 조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이라는 겁니다. 맛. 그런데 이 맛을 좌우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맛집으로 소문난 어느 식당의 주방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맛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좋은 재료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뭐 30년 오래 하셨지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고장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가장 낮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높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저는 늘 이렇게 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입속에서 고백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 진짜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한 적도 있었고 작년에 이 교회 목회를 때려쳐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난 진짜 연약한데 내가 예배를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잘난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예배가 조금씩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말씀 보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거부가 사실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겠지, 다음 주 예배 또 있는데, 뭐 수요일 날 예배 있는데, 새벽 예배 있는데 주일 한번 빠져도 아무도 모르시겠지. 목사님은 다 알아요, 누가 빠지는지. 여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몇 명 안 돼요. 다 알아요, 저는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예배를 줄여서 예배를 간소하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근데요 예배를 다시 붙잡고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딴 사역도 중요하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예배만 잘 드려도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에 목숨 걸고 매주, 아까 우리 목사님 직분자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배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고전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니까. 맞죠? 저희는요 1시간 20분 30분 드려요. 저희는요. 왜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 주일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분들 다 일하시고 저희는 몇 명 안 되지만 다 멀리서 오시고 뭐 하니까 사실 그 주일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후에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요. 저희는 찬양도 진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고전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사업이 중요하고 그날 정말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예배와 겹다? 그럼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때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자유를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위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본문은 오늘 제가 출애굽기 5장 앞에 말씀만 봤지만 출애굽기를 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내 백성들로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라고 바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야겠다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뭐예요?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아, 예배를 가야 될까? 오늘 이 결혼식, 특히 결혼식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가야 될까?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꼭 가야 되는데 예배는 여러 번 있는데 아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그래도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이 나와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타협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본문 이후에, 출애굽기 본문 이후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겪고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를 보내달라고 하면 출애굽기 5장 이후에 8장, 10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 없이 제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의 계승과 헌신,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되 이것을 빼놓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하던 것이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로가 첫 번째 제시한 타협이 뭘까?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할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게 해라라고. 여러분, 바로가 타협한 게 뭐예요? 꼭 제사를 위해 강야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 말은 뭐예요?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사흘길쯤 가는 것도 힘들 일인데 그냥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가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어요. 다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꼭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누군지 아시죠? 사울왕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네요.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잖아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점. 사울은 1대, 다윗은 2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어디에서 복을 주시고 어디에서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사울왕은요,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던 왕이 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하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늦게 와요. 빨리 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뭐예요?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크게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왕의 일이 있고요, 제사장의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을 무시한 겁니다.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나 잘 이렇게 보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아말렉의 진영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고 하셨는데 그냥 태워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을, 소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때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이 그를 지적하자 사울은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라고 변명을 해요. 그때 중요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론 다윗도 보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살인을 방조하기도 했고 간음도 했고 자식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때 도망가기도 했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회개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 그것을 뭐예요?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반대로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전 큰 딸이 올해 대학생 2학년입니다. 많이 졸렵지? 하진아? 미안해. 내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저희 아들은 올해 고3입니다. 저는요, 저희 딸을 고등학교 때부터 내보냈습니다. 기숙사로. 고등학교 때.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나갔어요. 저희 아들은 야구를 하고 저희 딸은 미술을 합니다. 저희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체능을 시키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야구를 하냐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기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멀리 갔는데 다 미션 스쿨에 이렇게 가서, 저희 아들은 예배드리러 자주 못 와요.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야, 너희는 나중에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 간증의 주인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예배를,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들은 지금은 되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개척했을 때 이상하게 찬양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네 식구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주위에서 오면 사람 되게 많은 줄 알았대요. 저희 아들이 목소리가 막 엄청 크게, 너 왜 그때 그렇게 찬양을 크게 했니?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요,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찬양을 못해도요,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 집사님, 권사님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게 다윗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 건축할 수 없어.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따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하죠. 이건 성일입니다. 성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내가 성일에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순종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나오는데 시간이 벌써 45분이네요. 저도 뭐 부른 데 넘지만 바빠가지고 바빠요 저도. 두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여러분, 가기는 가라, 강야까지 가라. 그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것이 신앙 계승이, 바로 말하면 뭐하러 애들까지 제사 드리러 가냐는 거예요. 정가려면 장정만 어른들만 하니까 제사 드리라. 그럴듯하죠. 그런데 웃긴 것이 바로는 어린애들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힘드니까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점점 모든 교회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없어지고 있고요. 청년회가 없어지고 있고요. 어른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정작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곳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 많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들조차도 자녀들에 대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당연히 바쁘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기 싫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일에 빠지는 것은요, 큰일 날 듯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아빠, 엄마, 나는 고3이니까 주일날 학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빠지겠습니다. 그래, 공부해야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저희 딸이 재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미대에 입시를 했어요. 근데 보통 그 친구들은요,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저희 아이도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다른 친구들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 그리는데 난 늦게 시작했는데 나도 그림 좀 그리면 안 될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 전 안 되었어요. 야, 한 장 덜 그려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그 대신 아빠가 학원까지 데려다 줄게. 평택으로 학원을 다녔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 보면 저희 아이들 기숙사 썼으니까 아빠,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그냥 학교에 남아서 공부 좀 하면 안 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와야지. 예배 드리고 가야지.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예배 드려. 저는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보통 그림을 한 3, 4년 그려야 될 수 있는 학교에
1년 9개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요, 그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간증을,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저희들에게 사모와 저에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미술을 알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고 싶다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수시를 보는데 이 정도면 붙겠지. 이 정도면 그냥 안전하게 붙겠지 하고 썼어요. 근데 한 2군데 3군데 그쪽 붙을 줄 알았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우리 딸이 재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만 더 그리면 서울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1년만 재수시키시죠. 그러니까 유혹이 되잖아요. 1년만 더 그리면 서울로 학교 보낼 수 있어? 유혹이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재수할 마음을 가지고 정시를 쓰는데 떨어져도 좋으니까 네가 꼭 가고 싶은 대학교를 써라. 그렇게 해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3개인가 4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도 떨어졌고, 2번째도 떨어졌고, 3번째도 떨어졌고, 마지막 이제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에 썼는데 그곳에 예비 20번으로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죠. 예비 20번이면 통계를 이렇게 봤어요. 20번이면 붙을까 말까. 보통 10명 정도 빠져요. 근데 예비 20번이에요. 야, 너 재수하는 게 재수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23명이 빠지게 해주셨어요. 25명 뽑는데 23명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또 안 빠져요. 그 해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수했으면 아마 저희는 더 힘들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승되도록 위해 힘써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거추장스럽게 아이들을 뭐하러 데려가냐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아이들 막 떠들고 하는데 뭘 데리고 가냐,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등교회는 놀 때도 많고 이게 애들 놀 때도 많은데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목사님이 그때 지난주 오후 예배 보니까 애 막 뛰어다니는데 괜찮다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이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다 봤어요. 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 돼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요, 이것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고등교회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내 자녀가 고3이 돼서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가고 학원 간다고 하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원하기는 고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가르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번째 타협은 뭐냐면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말했는데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보세가 안 된다. 아이들도 가야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3번째 뭐냐면 그러면 양하고 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거는. 바로는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것이 통하지 않자 뭐예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재물 없이 제사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 없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과 헌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건데 전도자 무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었지만 배움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많았어요. 하루는 언어 박사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문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틀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배움이 적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헌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물질의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 꼭 물질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물질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모든 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답합니까? 사할 길은 가든 것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만 물질까지는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했던 3가지 이 제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혹의 제안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이 3가지 중에 아마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 우리의 순종이 신앙의 계승이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목사님 지킬까요? 목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목사님 딴 데 가시면 끝이에요. 맞죠? 목사님 더 좋은 자리 나오면 가는 거예요. 안 가시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저희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지만 제가 제일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한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고 임대를 내고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내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일을 한 3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세게 주셨어요. 어려움 작년에 한 9월 달쯤에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이게 탁 임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그걸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일을 그만두고 제 통장을 다 이렇게 딱 봤어요. 아이들한테 나갈 것도 있고 통장을 봤는데 딱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16만 원. 통장에 16만 원이 딱 찍혔어요. 당장 며칠 있다가 아이 학교에다가 돈을 내야 되고 하는데 16만 원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걷어가셨어요. 그 있던 거 다 몇천만 원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교회 일에 소홀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교회 일할 텐데 교회 일 할게요. 세상에 돈 버는 거지 그만할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먹여 주셔야지요. 하나님 책임 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안 굶겨주셨어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부터 뭐 다 교회 운영하는 것 늘 0입니다. 저희는 늘 0이에요. 근데 시작은 0인데 끝도 0인데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마 고전교회도 예배를 붙잡으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정말로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튼튼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잘 모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도, 어려운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멘 해주시면 목사님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시죠? 저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시켜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게 잘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워낙 조금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분위기, 이 예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예배드리는 우리 고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설교 못하는 사람이 오늘 얘기한 거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예배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고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고장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서 이것이 꽉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마음에 닿는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날에 누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도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예배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탈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곳에 모든 성도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신 잡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잔교회가 예배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고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고잔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충만케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고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